하나님께서 제 영안에 명확하게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택배 알바를 또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택배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택배를 딱 보여주면서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든 일상들이 바뀌면서 어, 택배 회사가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택배의 속성을 이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선물을 이렇게 어떤 자가 선물을 보냈는데 2021년 티칭 가운데 선물을 이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들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자가 선물을 뜯고 기뻐하면서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보이고요. 축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늦어지는 좀 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도하고 더 주님 택배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그럴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예사로 드리지 마세요.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여주셨고요. 어, 이 올 한 해 정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 어떻게 표현해? 선물을 또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 심은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거둬들여지고 추수하는 열매 맺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는 한 해로 이 시즌들을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미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믿어보셔요. 목사님 생각이 아닌가. 우리 특별히 또 내 강대상 아래에 있으면 몰라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시는 부분들은 어, 알들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음, 솔직히 저는 뭐 트럼프가 되길 바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될 것이다. 근데 대부분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다 트럼프가 될 거라 그랬어요. 저 혼자 외로운 보여준 게 있었는데 저 혼자 거의 대부분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트럼프가 된다.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해도 이렇게 오류가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음,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내 샘에서 나오는 샘을 먹고 네 우물에서 길어진 물을 먹어라. 지금 나에게 내가 공급함을 받는 물이 뭐고 양식이 뭐냐? 그거 어딥니까? 뉴비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뉴비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저기를 두고 소속을 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신 방식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응답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응답을 설교를 통해 주실 것이고 또 저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지혜나 개인의 인도하심이 아닌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급의 수단으로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메신저로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질서를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받아들이고 순종하신다면 올 한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의 연수함이나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한번 순종해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저의 방향성과 뜻과 온전히 합의하세요. 의합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합의가 되지만 또 이 뉴비행크를 통해서 풀어지는 그 뜻과 흐름을 같이 한다면 부르심의 소명이 열어져요. 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열어져요. 온전한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고 길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와 또 주의 종과 함께 의합되어서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 본다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 교회를 왔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여러분 심은 것들이 정말 열매 맺고 거두고 추수하게 되며 하나님 온전한 뜻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준비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재정의 기름 부음, 재물로는 능을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결국 종말에 또 결국에 욥을 회복하고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을 받을 준비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지금 수요일부터 하나님이 물질론에 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욕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편협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한정시켜서 또 여러분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언약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론을 내 입각해서 좀 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고 우리 교회는 항상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인 이 부와 번영과는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릇된 부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영신학과 부, 기복신앙, 이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마귀의 작전이죠.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부와 번영이 들어있고 대속으로 주신 것들 안에 부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어떤 편협된 생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지경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길 원하세요. 단순히 부요라는 개념이 땅에 무엇을 물질을 보존하고 축적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으며 재물이 많고 재벌이 되는 차원의 그런 성부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 관계로서의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성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 떼어준 다음에 너 성부니까 하나님의 관계없이 일하는 무엇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주 가는 법을 배우면서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부요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차원으로만 재물을 많이 쌓고 부자가 되는 것만 부요한다는 개념으로 한정시키는데요. 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영통한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성부는요, 믿음이 좋아야 성부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일한다는 착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해요. 부자가요. 믿습니까? 부자가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일한다? 믿음으로 일하는 게 성부예요. 성부라는 개념.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게 그것은 진짜 부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라 그러죠. 언약의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날마다 그 풍성하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축복 구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우선순위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보다 복의 근원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자기를 위하는 기도도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중심이 무엇이냐? 너무 편협되게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저는 그렇게 구해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냥 복만을 구하고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무엇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시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또 초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믿음과 어떤 단계 분량 안에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부분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는 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편협되게 이 축복을 구하는 자들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물질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노하더라고. 어떻게 마지막 때인데 부자가 되고 마지막 때인데 개그 소재 가운데 손 누가 키워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럼 하나님이래요. 물건이 있어야죠. 공급의 수단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하늘에 줘도 뚝딱 비처럼 비가 그냥 다 돈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살로메 같은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 물건을 댔어요. 자비를 통해서. 그런 자가 되셔야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과 쓸 것을 성도들이 공급해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하잖아요. 충분히 특권 가운데 성도들 받을 수 있어요. 영접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게 성도들이 마땅한 거예요. 왜?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 과하다겠느냐. 이 가치는 여러분 사례부를 뛰어넘는 거 아닌가.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함께 나갈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결혼도 안 해요. 특권을 다 사용 안 해요.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릴 수는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역하셔야 돼요. 기도로 동역하고 물건으로 동역하고 봉사로 동역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알다시피 얼마나 열심히 저의 모든 사역에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트를 나눠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성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지금 책을 만드는 거나 교회 안에 영상을 만든다든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분업이 되어서 협업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동역자들, 꼭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들이 다 그들이 상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쨌든 이러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 일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도울까? 이거 중요해요. 나는 어떤 식으로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좀 성숙됐다면 찾아 들어가야지 예배만 드리고 항상 예배만 드리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끝까지 누가 나와 함께 헌신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말에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동역자들이 떠나버렸어요. 다. 얼마나 외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천군천사는 함께하고 그 모든 것에 수고하여서 큰 면류관을 누리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하나님을 편협되게 이해하지 말라. 그 축복은 영생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선순위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사업도 일어나야 되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경험해야 되고 창조 역사도 경험해야 되고 그 모든 것 모든 영역이라는 것 거기에 풍성하게 주실 그리고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구할 때 번영과 부가 오는데 이 번영도 누리고 부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든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도 말했지만 가난은 그 자체로 칭송할 것도 아니야. 아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정죄함 받을 것도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족하는 법을 외우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부유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얼마나 버냐, 어떻게 하면 재정 기름이 어떻게 하면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냐, 어떻게 하면 재정의 축복을 받냐, 이 설교 들으려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조회수가 올라가.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 근데 제가 금요일처럼 어떻게 이 재물을 쓰는 것이 구원과 축복과 즐겼대다 그러면 이제 쓰는 것은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고 쓰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귀를 막고 부담되고 부자 청년이 주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네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상태를 알고 있는데 타협했습니까?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부자 청년이 떠난다고 해서 바지가랑이 잡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알만하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을 전할 때 부자 청년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충분히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신앙이 아니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정말 이번 여러분 수요일부터 물질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풍성함을 경험하고 부요하고 재물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또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기 원함으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의 진짜 복은 말 그대로 영생의 복이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진짜 최고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은 뭐예요? 영생. 이거 소망 없으면 재물이 쌓여지고 부욕되게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이 1순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것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부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적인 어떤 가치, 세속적인 가치, 현세적인 가치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 번영과 부도 대속의 의미 안에서 주길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도 질병에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만족하지 말고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나는 너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가난은 칭송의 대상도 아니고 부자라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가난은 그럼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 축복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형통하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로 팔려 있는데 형통의 개념이 주님으로부터 형통의 개념이 창세기 나온 거예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망했다 하나님 믿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 어떤 우리를 연단의 어떤 과정 가운데 두시는 시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그럼 본질은 가난과 부자가 구원을 축복을 어떤 그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에도 함께하느냐 부요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어요. 가난에도 어떤 그런 얼마를 버느냐의 그건 본질이 아니야. 가난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질이지.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은 가난하면 무조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부자로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버느냐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아. 가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것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어리석음 가운데 그건 불행인 거죠. 하나님이 존재, 임재, 유무가 형통과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줘야만이 또 성부가 돼야만이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한다고 착각하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돈이 많아야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야지. 할렐루야. 뭐가 좋아야지? 믿음이 좋아야지. 물질을 맡겨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일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는 딱 유명한 말을 제가 뭐 이거 하나님이 딱 알려주는 성부는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런 명언 옛날에 보면 제가 이제 제 시대는 밑줄 쫙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 저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코미디 프로그램 유명한 저거 그랬나요? 저거. 아유, 공감이 안 되네. 유명한 말이에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하셨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오늘은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지금 서두에는 편협된 우리 이해가 아니라 어떤 편파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한정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부와 번영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여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얘기를 할 거예요. 물질을 왜 줬냐?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 물질을 줬냐?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리석은 부자 얘기 금요일에 했던 걸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부자도 보세요. 부자가 어리석으니까 부자지만 하나님을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성부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 일하는 것이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뜻 안의 물질을 사용하는 게 지혜죠.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가 지혜의 차이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리석어도 부자 될 수 있거든.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내가 재정의 기름 부분 가지고 받은 돈이 지금 있는데, 저축한 돈이 있는데, 나 지금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어떻게 물질 생활하지? 어떻게 예배 생활하지? 이것이 구원과 축복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또한 재물로 능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어떻게 쓰는 것이 그 자체가. 보통 보면 김미진 재정 강사나 여러 가지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이 늘어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근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깨달으면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미 청지기 직분에서 가난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준 틀리죠. 두랩돈 가부처럼 두랩돈을 드림으로 일하지만 많이 심는 것이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을 할게요. 절대 안 된다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 지금이 바로 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풀어놓을 때다. 지금이 심을 때다. 지금이 씨를 뿌릴 때고 지금이 투자할 때다. 절대 오늘의 비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분들은 다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것들. 그런 강의는 많이 몰려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워낙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드러내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중에 나눠줘야 너 구원 있어. 이렇게만 누가 좋아해? 부자 청년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은 외로운 방식입니다. 화평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검을 던지니까 검이 찌릅니다. 양심에 찔르지만 그것이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설교가요, 재물로 능을 얻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아십니까? 즉시 위기 때 순종하시고 심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요. 제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절기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걸요. 그냥 이거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재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물 주신 목적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들을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이 심을 수밖에 없으며 오늘이 지금 기회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들리다니까요. 저도 사례비 받는 수준에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한테 줘야 그 내 돈이라고 내가 우스갯소리 어제 또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재물을,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깨끗한 그릇만 되고 하나님의 청지를 인정만 받으면 얼마나 부을까? 난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얘가 이 사람이 딱 그릇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경영권을 부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 재물 없는 능을 주고 공급의 수단으로 이 사람을 삼고 얼마나 물건이 되어서 하나님 풀어낼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뭐랄까 생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금식으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입출금으로 그런 성격을 갖는 저축의 의미 가운데 그렇게 항상 재물을 모으니까 그런 유동성이 있고 유도리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세요. 결코 우리가 돈이 만져지고 성부가 되면 하나님이 할 것 같지만 절대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1,000만 원을 안 써본 사람 1,000만 원 쓰는데 1억이 들어와서 11조를 1,000만 내면 덜덜 떤다니까요. 100만 원에서 10만 낼 때는 쉽게 내지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단코 교회에서 돈 요구 안 합니다. 저는 헌금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처럼 물질 강요 안 하는 사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건축 이렇게 여기 왔을 때 건축 헌금 해라고 성도를 닥달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권사 된다고 장로 된다고 관례의 그 어떤 그런 돈들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율이에요. 우리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냥 원리만 제시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언약의 축복을 받는 길은 반드시 순종하는 어떤 언약의 재정의 원칙과 원리를 따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축복만 받고 싶고 거두기만 하고 싶지 심지를 않는 거예요. 심는 근성은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거두고만 싶고 부여하고만 싶고 기름이 부어지기만 해. 그 요령을 찾아서 그런 설교 가운데 참석하고 그 설교에 참석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결단코 그러죠. 인내가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심고 뿌리고 헌신되어지고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그런 헌신과 대가 지불이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맛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또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성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들은. 저희 교회처럼 부르심이 크고 또 이렇게 열방적인 사역을 감당할 이제 그런 교회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것, 이 물건, 하나님이 그러한 물건을 맡을 만한 그릇들이 일어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는 또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까지도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뭐 비유 안 읽어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잖아요. 저축하고. 근데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쓰느냐에 있어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네 소유를 찾아가면 네 인생이 유하는 것 같지만 너 재물 다 누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많이 모아놓겠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꼭 죽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고 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병에 걸려서 즉사할 수 있는 거고, 몰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재림도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종말을. 그럼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에게. 그 장면만 우리가 성경 보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누가복음 12장 몇 절이에요? 40절인가? 누가복음 12장.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알지만 12장에 몇 절입니까? 예,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큰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영혼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 의식도 없었고 이 부자는 정말로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어요. 언제 깨달을까요? 죽은 다음에 이거 하나님 돈이었구나.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돈을 위탁받고 맡은 자로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종을 불러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 돈을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얼마를 버느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5달란트를 사용하고 장사해서 남겼냐 이걸 평가해요. 어떻게 쓰느냐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셈하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들,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 사람은 갑자기 생명을 걷어가니까 이제 청지기 직무가 끝나겠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주님이 물어요.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음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쓰지를 않은 거예요. 장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이웃과 하나님께 대해서 재물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함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남기게끔. 하늘의 보물을 남겨야 될 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돈을 요구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비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틀립니다. 그렇게 현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재정원칙에 순종함으로 내가 언약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재물이 뭔지 아세요? 보물이 믿음이니까. 물질 생활이 믿음 생활이니까.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헌금함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어떻게 헌금 드린지 보는 거예요. 두렙돈 가부가 헌금하신 것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보실세. 야, 많이 넣었다. 왜 헌금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돈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맡기심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실 거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거예요. 나귀새끼주의는 어떻게 돼요? 잘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서 지혜로운 부자예요. 나귀새끼가 많지만 저축을 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순종하잖아요. 왜?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즉시 그가 순종할 것이니까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즉시 순종할 거니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얼마나 자기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놨습니까? 주인 삼은 이삭,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이라는 재물을, 이삭이라는 가장 주인 삼은 것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쌓았던 저축했던 무엇도 하나님의 테스트, 네가 청지기 직분을 진짜 청지기인지, 진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요, 어떻게 쓰느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데 돈은 우리 남편이 버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생명 안에 연합되어진 그릇들이에요. 아내가 부욕케 하시는 능력을 남편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재물을 아내를 위해서 또 한 가정 안에서 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재물로 능을 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말씀 먼저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례비를 한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요를 경험할 수 있는 건닥지가 없는데 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될 성경입니다. 한정된 재화 안에서도 재물 안에서도 다양하게 생각해요. 설교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죠. 20절을 보면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뭐와 같다? 탐심 있는 자와 같다. 탐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물질에 있어서 계속 생존 욕구와 직결된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구하고 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27 넘어가 보세요. 28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럼 쭉 하면서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거 안다. 그러면 31절에 유명한 말 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게 그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쓸까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물로 능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받는 열쇠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재물을 쓰긴 써야 돼요. 자,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쓰고 싶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돈 같은데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뭘 알아야 될까? 성경적인 물질로 알아야 되겠죠. 이 재물을 왜 줬냐? 이걸 알면 알게 되겠죠. 그럼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니까. 들을 힘이 생긴다 그러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왜 재물로 능 주셨냐 이 말이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로 능을 줬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얻었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대요. 재물로 능을 받으면요.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해서 2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받아요. 은혜대로 구하면서 심어요. 그럼 그만큼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가 여러분에게 수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그 재물로 능을 주신 목적이 뭔가? 왜 나에게 물질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언약 축복 주기 원하는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무장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무장돼요. 돈보다 하나님, 내 쓸 것보다 하나님, 나라,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 나귀 새끼 주인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걸 생각하고 테스트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사르밧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내 형편에서 심을 수 없는데 내 형편을 아시면서 왜 나를 2번 죽이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먼저 오셔서 요구하세요. 야, 부자에게나 가지 왜 가난한 나에게 와가지고 주님 요구하시지? 복 주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도 테스트하고 가난한 자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게 합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지 않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의 축복의 근거라는 걸 알아요. 성경 전체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2가지의 길, 그 맥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설교하면 끝나냐? 부자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바뀌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 그 주의 뜻은 뭐냐? 재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목적만 확실히 알면 오늘 설교는 끝나고 그 다음 사탄은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물질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 본문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했던 그 많은 재물이 있지만 주의 뜻을 몰랐고 어리석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봐라.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지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돼. 돈이 아닙니다.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돈이 많이 벌어지면 그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부자만 일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랩 돈 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부를 냈다는 거 기억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고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 가운데 반응하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잡고 심을 수 있고 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의 원칙에 낭비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 때가 악하다. 만몬신과 자본주의 안에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사상 가운데 너희가 계속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그러한 돈에 지배당하는 그런 마지막 때 그때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너 어리석지 말고 뭐가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다. 부자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뭡니까? 재물을 주신 목적을 한번 이해했으면 정말 삶이 바뀌었을 때. 왜 재물을 줬냐? 이건 어디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바로 모세오경에서 배워야 돼요. 모세오경은요, 흙 속에 감춰진 진주입니다. 구속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놨어요. 구속사 속에 모세오경 속에 신학기 들어있는데 그 안에 물질론, 우리를 이렇게 재물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흙 속에 감춰진 다이아몬드, 보화와 같은 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제가 열어드리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한 파트가 끝났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고 에베소 5장부터 17절까지 여기서 이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재물을 나한테 주신 목적, 재물은 능을 주신 목적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은 이렇게 선비라고 주셨구나. 어떻게 쓰는가가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직결되는 문제구나. 그래,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는 법에 대한 다음 주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욕해 되고 재정이 늘어나는지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목적을 이해하면 다윗과 같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지를 설명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마땅히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있거든요.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요. 정말 삶이 바뀝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속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거 중요해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하지 않습니까? 벽돌을 만들고 국고성 기돔 라암셋을 지으면서 여러분 바로왕 밑에서 그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고 있다. 바로라는 마귀의 치하 밑에서 종사를 하면서 그렇게 노예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를 모세의 영도하에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해낸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라는 교회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산이라는 신의 산이라는 교회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구속사를 전개하면서 이 구조를 딱 이해할 때 왜 끄집어내냐 이 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지 왜 그럴까요? 답이 뭡니까? 천국 보내려고? 가나안 땅 이끌어내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반만 맞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맞지만, 솔직히 말해서 금방 이렇게 홍해 광야, 저기 위에 홍해가 갈 게 아니라, 저 해안도로 따라가면 블레셋 쪽으로 11일 정도? 한 달이 안 걸려요. 그럼 구속사가 재미가 없잖아. 밋밋하잖아. 거꾸로 쭉 돌려서 시내산 쪽으로 해서 홍해광야길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 쪽 이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이라는 관계에 맺으려고.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고난 덜 받으라고 세상에서 단순히 그런 고난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회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잖아요. 가나안 이전에 어디로? 광야 교회로.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왔냐?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이것을 모르면요 물질론을 알아야 돼요. 왜 내게 물질을 줬냐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을 왜 세상에서 구원해서 니베니까 오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단순히 적과 꿀이는 뜨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 신의 산 하나님과 언약 맺자는 거예요. 언약. 자, 읽어보면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산이라는 건 교회를 표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자기를 예비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교회는 몸모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의 뜻을 향한 무리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몸모로부터 나와야 돼 일단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교회,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오고 산으로 오고 교회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근데 천국은 못 들어가요, 많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요. 왜? 여기서 실패를 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실패하니까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이 모세오경서의 구속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광야에서 멸망, 교회에서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물질 생활에서 실패해요. 물질 생활에서. 자, 봐보세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질을 왜 줬냐? 자, 여기서 물질론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섬깁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측면이 예배자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나중에 예배론 할 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사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애굽에서 얻게 만드세요? 재물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재물도 없고 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취하게 만들어줘요. 그잖아요. 노예 신분이니까. 근데
애굽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이 어디 나왔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자, 창세기 15장. 400년 후에 이런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400년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15장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봐볼까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5장 13절, 14절 봐보세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를 하는데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성취겠죠. 자, 13절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출애굽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 왜 이 재물을 줬냐 이거예요. 여기서 재물은 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은혜를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게 만들었냐. 노예 나오면서 노예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애굽 사람들. 자, 지금 세상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재화는 세상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은 능을 주지만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줘요. 지금 세상에서 또 의인에게 옮겨줘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줘요. 자,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제일 마지막 절 볼게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전도서 2장 24절 잠깐 봐볼게요. 전도 2장 자 봐보세요. 2장 제일 마지막 절. 자, 제일 마지막 절. 자, 읽어볼게요. 26절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세상 사람 죄인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26절을 올려라.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한대요. 그렇게 원리가 나온 거예요. 뒤에 말은 이제 다른 의미니까. 그럼 원리는 이거예요. 기뻐하는 자에 그가 주게 만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어디게 나오냐? 자, 어디에 나와요? 자,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사업을 사사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가 교회로 옮겨져요. 의인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취하고 누리는 자는 우리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줬지만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누리는 축복. 내가 쌓아놓고 남들이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아놓고 전대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애굽 사람에게도 은혜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만들어요. 어디로 넘겨줘요? 이스라엘 백성 넘겨줘요. 자, 이것을 세상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요한일서 2장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잠깐 봐고 요한일서 17절에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보세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의인에게 넘겨줘. 우리에게 취하게 만들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물로 능을 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청지기 의식 가운데 믿고 하나님이 맡겨서 위탁시켜요. 청지기가 됐어요. 그죠? 왜 또 청지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청지기가 됨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지 또한 보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지, 네가 장사해서 남기는지. 5달러도 한 달을 보면서 그잖아요. 청지기를 맡기신 이유는 재물을 관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줘요. 붙여줘요. 하나님 돈이지만.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 그런 자에게 더 능을 더해줘서 청지기 직무를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물질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고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세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세상의 재물과 세상으로부터 죄인들이 재물을 쌓아도 누리는 것은 의인이고 기뻐하는 자구나. 애굽에서 그 물품을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을 알다시피
진짜 받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할 때 봐야죠. 12장에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 물질을 진짜 가지고 나왔는가? 12장 봐보겠습니다. 30 몇 절이에요? 36절. 35절, 36절. 진짜 이건 갖고 나왔는가? 예언이 성취됐는가 봐야죠. 화면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한 설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받은 자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게 지혜 어리석음의 차이라 그랬어요.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어디다 썼느냐. 이게 물질론의 본질이에요. 본질. 왜 줬냐? 그 말은 어디에 썼느냐 아닙니까? 결국 취하고 나가죠. 그죠? 예언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겼어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재물은 능을 줬어요. 우린 취하고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런데 마귀는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가져가 물품을 보니까 은금패물과 의복을 첫 번째 은금패물이에요. 두 번째는 의복이야. 세 번째는 양과 소도 다 가져가거든. 밑에 보니까 볼까요? 자, 38절에 보죠.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모든 재물들을 어디에 사용하냐 봤더니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딱 가로막아요. 바로가 나갈 때 그 양과 소 놔두고 가래요.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의 모세 대화 속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돼요. 아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 산에서 섬기리니. 우리를 뭘로 섬기는?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어디 읽어보냐? 출애굽기 10장. 우리가 요걸 알아야 여러분 물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리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 내가 그냥 할 때도 이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 원리가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자, 어디예요? 자, 24절 읽어봐요. 10장 24절에. 자, 시작 읽어보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 재물 가져가지 마. 그런데 2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보세요.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그 다음에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재물 가지고 뭐 했냐? 제사 제도를 주시고 번제물과 제사 드리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은금패물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탈출할 다음에 하나님 바로 뭐라 그래요? 성전을 만들라, 성소를 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기 성전을 진다는 의미는 뭐냐? 그 물질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금 폐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의복은 뭐냐? 그 의복으로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도 이렇게 덮개로 쓰이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근데 그 재물의 잉여분, 남은 것들로 성전 건축이 끝나니까 남은 것들로 뭘로 지어요? 탐심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은금과 금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헌신되어지지 않고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고 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탐심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속산에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봐야죠. 출애굽기 25장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재물을 딱 갖고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그러면서 성소를 만들라 그러면서
자, 25장부터는 성소를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이것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물질론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보세요. 주님 뭐라고?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물은 어디 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과 양과 소 모든 것들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받은 그 물품, 네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거, 그거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길지 모르니까 다 가지고 나왔던 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라. 왜? 뭐 하는데?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너무 넘치도록 내니까 그만 내라고 모세가. 이제 그만 내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왜? 돈 때문입니까? 마음이, 네 신앙 고백이, 네 우선순위가. 너희가 재물은 능을 주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그 마음을 재물을 주신 본질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얘들은 재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분명히 헌신된 마음이 물 주신 목적 때문에 분명히 알아졌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는 순간들입니다. 청지기로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주님의 나라 경영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런 예물들이 보세요. 쭉 보면 이런 실, 금은 보면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너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 너희 모두가 다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만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성소를 헌신하고 동참해야 된다. 이 교회를 제가 이끌어 갑니까? 이 교회는요, 물건을 저도 여기 여러분들 뭐 이제 오신 분들은 있지만 여기에 정말 저도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가 많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부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동참하고 협업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질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재물하신 목적이 분명해져요. 분명해져요. 잉여분이 뭐 했어요? 은과 금 귀걸이 드리고 남은 것들 가운데 내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탐심 가운데 마몬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2장이 그 사건이 생겨요. 아직 언약을 받고 있는 여정 가운데 아직 성소가 다 지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을 주신 목적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들을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아시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교회 돈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전부 다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즐겁게 들을 힘이 있었느냐? 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이. 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물질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질신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대상 29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15절인가요? 14절인가? 대상 29장. 이것만 읽고 지금 솔직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달라서 여기까지 끊고 이어서 수요일 날 이제 또 할 거예요. 대상 29장. 자원에서 드렸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자원에 드렸다. 또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다해 준비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사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요거예요, 요거.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재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 능을 주셨고 애굽에서 은혜대로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의인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깨달아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때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 인정된 자들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물질 생활은 성령 충만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물질 생활 때도.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 생활은 틀립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이게 물질론의 가운데 물질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17절, 17절.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많은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편협하게 이해하지 말아야 돼서 얘기했습니다. 번영과 부, 또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재물과 부여를 능히 누리게 하길 원한다는 말이 전도소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결국 부요와 가난과 부자, 이것에 있어서 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지금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본질은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줬냐를 이해했을 때 다윗처럼 들을 힘이 생긴다는 거죠. 주께서 받았기 때문에, 재물롱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리는 청지기 직분으로서 또 물질주의 목적이라는 물질론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원리대로, 재정의 원칙대로 순종함으로 또 언약의 축복을 받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청지기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아마 수요일날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맡겼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 직무로서 그 수행들을 잘 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재정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어떻게 쓰느냐가 이 청지기 직분으로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사르밧가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왜 부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기회 가운데 세월을 아꼈고 시간을 건져냈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귀새끼 준에게 보내요. 이미 청지기 직분으로서 인정되어지니까 복을 주려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가 나귀를 풀어줄 것이다. 가봐라. 바로 즉시 순종함으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놓습니다.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청지기로 인정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청지기로 인정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재물을 쌓지만 의인들과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부가 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그러한 남편 만나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심으며 즐겨내는 자, 대접하는 자, 주라,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자가 되시고 주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재물인가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재정의 원리가. 저는 결코 저의 연륜 안의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으로 성경에 뭐라 기록된지를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수요일 할 것도 이제 청지기 직분으로서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적인 재물이 부어지는 방법.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심판에 관한 부분 했다면 재물도 부어지는 것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재물이 부냐? 한 가지만 드라마 보면 예고편 있잖아요. 자, 잠언 22장 4절. 요것만 읽고 딱 마칠게요. 잠언 22장 4절.
7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7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재물의 부여.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단순하죠. 근데요, 재물은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대. 그게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재물은 아니, 영광과 생명만 생각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겸손해야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따른대.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칭송할 대상도 아니지만 부자는 그 자체로 정죄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을 미워하시고,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고 부자를 싫어하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런 오해와 편견과 편파적인 이해를 깨라.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그 광범위한 그 사랑과 축복을, 그 지경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다음 또 계속 이런 들으면서 기름 부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들으면서 선한 청지기가 될 깨끗한 그런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제가 환상 보여줬잖아요. 선물이 오고 있다니까. 선물을 풀자가 생긴다. 이건 재정의 기름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순종함을 통해 주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네가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례를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